인생이란 후회하기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먹은 것은 이미 먹은 것이니 되새길 필요 없고, 사랑한 것은 이미 사랑한 것이니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헤어졌다면 이미 멀어진 것이니 붙잡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란 그저 하나의 여정일 뿐입니다. 부귀영화란 화초 끝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아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듯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얻고 잃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을 당신의 삶에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만나면 나누는 법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흘러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어 헤아리는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한 젊은 승려와 함께 수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여정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어느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연못에 가서 마실 물을 좀 떠오너라. 제자는 연못으로 내려갔지만 아낙네들이 연못 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고, 소달구지 한 대가 연못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바람에 흙탕물이 온통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스승님, 연못의 물이 심히 흐려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원효 대사께서는 다시 그 제자를 불러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 다시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보니 연못의 물은 놀랍도록 맑아져 있었습니다. 흙탕물은 모두 가라앉았고 위에 맑은 물은 마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원효대사께 가져갔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물그릇을 들여다보시고는 고개를 들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어찌하여 물이 이리 맑아졌는가?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니 흙이 스스로 가라앉아 깨끗한 물을 얻게 된 것이다. 내 마음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저 내버려 두어라. 시간을 조금 갖고 기다리면 흙탕물은 저절로 가라앉을 것이다. 네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것은 스스로 고요해질 것이니. 원효대사께서는 마음의 평화란 애써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는 밖으로 자연스레 퍼져나가 우리 주변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물들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늘 번뇌와 피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각기 다른 지식과 가치관,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있기에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용서는 하나의 품격이 되고 수행의 방식이 되며 비바람 속에서도 당신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산이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때로 약간의 희생과 넓은 아량 혹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무능함이 아니라 당신이 걸어갈 길을 더 넓고 평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하늘과 같아서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하는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먹구름 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영원히 행운과 행복만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갖 달고 쓴맛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삶을 배우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일들을 지나쳐 버리십시오.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첫째, 침묵을 배우십시오. 때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굳이 논쟁하지 마십시오. 삶에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애초에 완전한 옳음이나 완전한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녀와 의견이 맞지 않고 친구와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물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해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동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후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긴 여정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으니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인연과 업보가 이끈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충실하십시오. 넷째, 단순함을 유지하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사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입니다. 음식의 향기를 느끼고 운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법을 아십시오. 다섯째, 평온해지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수명을 늘려줍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든 빈곤하든 상관없습니다. 내면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때로는 어리석은 척 하십시오. 어떤 일은 무심하게 넘길 필요가 있고 명확히 할 수 없는 일은 굳이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은 그저 스쳐 보내십시오. 기억할 줄만 알고 잊을 줄 모르며 계산할 줄만 알고 넘어갈 줄 모르며 영리하기만 하고 너그러울 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늘 무겁고 번뇌로 가득할 것입니다. 일곱째, 가끔은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나이 들어 둔해진 몸으로 힘겹게 걷지 않도록 식탐을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먹는 즐거움을 너무 억압하지도 마십시오. 절제 속에서 삶의 모든 맛을 음미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을 자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들도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와 자녀,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당신의 마음 속에 더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한번 온전히 살아내세.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가리니 봄날의 잎새는 가을을 기다려지고 우리네 삶은 서로 사랑하며 평온하게 살아가세. 어느 날 한 사람이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돼지여, 당신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우리는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위해 터전을 쌓아주며 살아갑니다. 다시 그가 숲속의 나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여, 당신들은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무성한 그늘을 만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감싸주며 살아갑니다. 그가 하늘의 구름에게 물었습니다. 구름이여, 당신들은 어떻게 자유로이 떠다닙니까? 우리는 경계 없는 마음으로 함께 날아다니며 태초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그가 풀잎에게 속삭였습니다. 풀잎아, 너희는 어떻게 어울려 사니? 우리는 땅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얽히며 한 줄기 햇살과 이슬방울도 나누며 살아갑니다. 세월을 따라 흐르는 강물에게 물었습니다. 강물이여, 너희는 어떻게 흘러가니?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서로 뒤섞이고 어우러져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여,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동상들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서로를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업이 무거워 인생의 도리와 사람의 정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누군가 고개 숙여 자연에게 절하며 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행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명한 칼럼니스트 박선우 씨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 신문 가판대에 들러 잡지를 한 권 샀습니다. 그는 잡지를 산 뒤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가판대 주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갑 한 대를 떠나 계속 길을 걷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주인은 왜 저렇게 퉁명스럽죠? 원래 저녁만 되면 저런다네. 박선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내가 그의 행동에 내 기분을 좌우하게 만들어야 하지? 박선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행복의 열쇠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어떤 부인은 늘 불평했습니다. 남편이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제 인생은 너무 외로워요. 그녀는 자신의 행복 열쇠를 남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녀는 행복의 열쇠를 아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어떤 중년의 직장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이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서 의욕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 열쇠를 직장 상사의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한탄했습니다. 며느리가 효도를 안 하니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픈지. 서점에서 나온 한 청년은 소리쳤습니다. 저 서점 주인의 불친절한 태도는 정말 최악이야.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똑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의 지배를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끼며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 때문이니 내 고통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을 보면 온통 원망과 분노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 열쇠를 굳게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일과 삶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늘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당신의 행복 열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되찾아오십시오. 주머니 속 열쇠를 애써 찾으려 헤매다 정작 열쇠가 거기 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태양은 겹겹이 쌓인 구름 너머에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늘 두려움, 질투,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할 야망이나 동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조차 모르거나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려 노력할 때 그들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계속 둔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과 재능 그리고 가능성과 함께 시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매우 의미 있으며 당신의 꿈과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꿈을 훔쳐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향상시키고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바꾸기, 그리고 떠나기.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바꾸어야 하고 바꿀 수 없다면 떠나야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웃음으로 불행을 덮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원망만 하다가 삶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라고 묻지 말고 자신에게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신 또한 그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이거나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만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노련한 스승이 제자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지쳐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승은 제자에게 소금을 한 줌 가져오게 했습니다.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은 그 소금을 물 한 잔에 넣고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짜고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 근처의 큰 호수로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숫가로 걸어갔고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소금을 호수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보아라. 스승이 말했습니다. 제자는 한 모금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냐?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짠맛이 느껴지느냐?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더도 덜도 아니니라.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맛보는 쓴맛의 정도는 그 고통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네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작은 물잔이 되지 말고 거대한 호수가 되어라. 세상에 평탄하기만 한 길은 없습니다. 길 위에는 늘 크고 작은 굽이길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굽이길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심을 단련시킬 기회입니다. 어젯밤 아무리 소리내어 울었더라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도시는 여전히 차들로 붐빕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쳤을 때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수록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날아오를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향기롭고 단정해야 합니다. 절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의 일이 있어 영원히 당신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강해지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십시오. 비난을 받더라도 비관하여 의지를 잃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밑의 풀, 길가의 꽃, 나뭇잎을 관찰하십시오. 생명은 비록 미미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나면 광활한 산과 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주변의 일들에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침착하고 단순해지며 얄팍한 사람일수록 더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버티십시오.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담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노력한 후에야 당신의 잠재력이 상상 이상으로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미소 짓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에는 만약이란 글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작가라면 너무 비극적이거나 불행한 극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먼 구석에 서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짧음을 깨달을 때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풀고 나눔과 배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단지 부를 축적하고 쌓는 것만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가져다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꽃나무처럼 싹트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새로운 빛이 더해질 것이며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늙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없이 늙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즐거움이란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병을 유발하며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돌고 도는 것. 뜬구름 같은 재물에 어찌 그리 애쓰는가. 천년 세월 흘러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나 자신과 즐거우리라. 이 인생에서 무엇을 찾는가 물으신다면 그저 평안 두 글자를 찾을 뿐입니다. 삶이 언제나 순탄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선지식의 답변들입니다. 묻다. 기쁨과 슬픔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합니까? 답하다. 기쁠 때는 슬펐던 때를 기억하고 슬플 때는 기뻤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기쁨이 지나치면 슬픔이 되고 슬픔이 지나치면 비관이 됩니다. 묻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답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하고 아직 멀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을 수 있습니다. 묻다. 잃어버린 것을 꼭 되찾아야 합니까? 답하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은 사실 한 번도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쉬워할 필요도 되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묻다. 삶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답하다. 힘든 삶의 절반은 생존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각자의 욕망, 질투, 원망 때문입니다. 묻다. 어제와 오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답하다. 너무 많은 어제와 내일이 당신의 오늘을 차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묻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답하다. 자신에게 잘해 주십시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 주십시오.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묻다. 예의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답하다. 미안하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뜻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을 주었으나 친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예의가 부족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묻다.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답하다. 당신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저절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대여, 아이처럼 그대의 영혼을 지키세요. 걱정 없는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세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해도 그대의 마음에도 슬픔과 기쁨이 있음을 알아요. 그대여, 풀잎처럼 순수하게 살아가세요. 온갖 계산과 이해타산은 밖에 내려놓고 그대는 알잖아요. 100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는 걸. 인생은 잠자리의 얇은 날개 위 이슬과 같은 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없고 이름에 매달려 덧없는 아름다움을 찬양하느라 바쁘죠. 그대여, 자리에 앉아 진리를 찾아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속삭여도 초연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고요하다면 겨울이 와도 온전한 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니 그대 마음이 무겁군요. 찰나의 행복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대여,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미소 짓는 것을 새로운 사랑의 햇살로 그대의 마음을 밝히세요. 비록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마음에서 피어난 꽃은 무상 속에서 조용히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때로 당신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는데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기쁨입니다. 때로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이 슬플 때 항상 곁에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데 정작 당신이 슬플 때는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떤 불공평함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답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빚을 갚아나가는 순환의 형태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을 줄 때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을 돌려받을지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산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믿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면서도 나눔 그 자체에서 오는 무형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모든 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빌리고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인연은 하늘이 정하지만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고 그 인연을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거나 혹은 권태와 고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없는 원안에서 맴돕니다. 비록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주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과 인생의 끊임없는 흐름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죽음이란 결코 없습니다. 끝나는 곳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고향의 저녁 풍경 속에 조용히 앉아보고 싶네. 마을을 지나는 작은 강물가에 앉아 내 그림자를 비춰보며 들판에 벼있는 소리를 듣고 싶네.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오랜 친구와 함께 비 내리는 거리를 걷고 싶네. 분주한 세상 속 한적한 곳을 찾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를 듣고 싶네. 만약 가능하다면 인생의 배가 거꾸로 흘러 나를 꽃피던 시절로 데려다 주었으면 덧없는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며 허상을 좇아 헤매지 않았으면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미소로 나만의 고통을 받아들이리라. 불행한 이들 곁에서 허리를 굽히고 사랑의 눈길로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리라.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여 후회로 얼룩진 날들을 씻어내리라. 비록 인생이 유한함을 알지만 내 마음은 천년의 정을 품고 있으니 삶이여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오. 마음의 길을 열어 관용을 알게 하소서. 세상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이해와 사랑으로 끝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만약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럽다면 당신은 한탄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삶이 너무 고되다면 당신은 원망할 기력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극한에 이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울고불고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개인의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운명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폭풍우를 지나가면 태양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말해봤자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문득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어떤 고통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그 안에서 맴돌게 될 뿐입니다. 사실 아무리 단순한 일도 너무 많이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과 넓은 아량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단순하고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인연이 있다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평소에 향을 피우지 않다가 위급할 때 부처님 다리를 붙잡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 사이에 정을 쌓는 것은 은행 계좌와 같아서 많이 저축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만났을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화가 날 때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드십시오. 복잡한 일을 만날수록 가볍게 해결해야 하며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번뇌 대부분은 쓸데없는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당신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경쟁자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를 넘어설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물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즐겁고 긍정적으로 마주하십시오. 이를 삶이자 예술로 여기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것도 복이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고작 몇십 년의 짧은 시간이니 스스로에게 깊은 후회를 남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 슬퍼도 하루, 기뻐도 하루입니다. 쓸데없는 시비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삶은 평온하고 정신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92살의 할머니는 작고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전이면 유행에 맞는 파마머리와 정성 들여 한 화장으로 곱게 차려입으셨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70년을 함께한 할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몇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린 후 방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저는 할머니의 방에 대해 심지어 창문에 걸린 커튼 무늬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할머니는 8살 아이가 새 인형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아직 방을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은 내가 미리 결정하는 거란다. 내가 이 방을 좋아할지 아닐지는 가구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야. 그건 이미 내 머릿속에서 결정된 일이고 나는 이 방을 좋아하기로 마음먹었단다. 그건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는 결정이지.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침대에 누워 내 몸의 망가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아직 잘 움직이는 부분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 하루하루는 선물이야. 내가 눈을 감지 않는 한 나는 다가올 새로운 날과 아름다운 기억들에 집중한단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노년은 은행 계좌와 같단다. 네가 저축해둔 것에서 인출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 내 조언은 내 기억의 은행 계좌에 행복을 많이 저축해두라는 거야. 내 기억의 은행에 기여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아직도 계속 저축하고 있단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5가지 간단한 원칙을 기억하렴.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고, 머리에 걱정을 담지 말고, 단순하게 살고, 더 많이 주고, 덜 기대하렴. 삶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는 당신이 슬프다고 해서 내일 아침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달은 당신이 원망한다고 해서 밤늦도록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빛이 오직 당신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딘 도끼만 있을 뿐 베어내지 못할 나무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생각지 못한 방법이 있을 뿐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삶은 한 잔의 물과 같아서 뜨겁든 차갑든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가 좋습니다. 맛이 달든 쓰든 입맛에 맞으면 좋은 맛입니다. 음악이 빠르든 느리든 귀에 맞으면 좋은 음악입니다. 사계절이 돌고 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든 마음에 맞으면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삶은 평온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격을 보기 전에 외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평가하고 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복에는 관심 없이 돈을 중시합니다. 종종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경계는 참으로 얇고 연약합니다. 즐거운 자리에서는 누가 좋은 친구인지 알 수 없고, 어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평생 사랑해 줄 사람은 부모님처럼 아주 드뭅니다. 작은 사랑을 베풀면 남도 기쁘고 내 마음도 충만해집니다. 한 걸음 양보하고 물러서면 영혼이 맑아지고 세상이 넓어 보입니다. 조금 용서하고 넘어가면 내일도 형제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고통을 감사한 눈빛으로 바꾸어 줍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고통들. 첫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실패는 흔한 일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실패하고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은 아마 한탄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신세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손을 내밀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이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갈지도 당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후에 일어설 줄 모른다면 앞으로 남은 희망찬 인생길을 잘 걸어가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맴도는 굴레 속에서 길을 잃고 매번 싸운 뒤 자신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헛된 번잡함 뒤에 있는 고요한 곳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당신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맴도는 굴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매번 싸운 뒤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화려함과 번잡함 뒤에 평온한 곳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또한 지친 피로 끝에 돌아갈 길을 보지 못하고 슬픔 뒤에 기쁨을 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자신이 뛰어났던 것을 아쉬워하고 끝맺지 못했던 일들을 아쉬워하고 헛된 명예와 칭찬을 아쉬워하며 과거에 얽매여 산다면 평생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쉽게 얽매입니다. 특히 아름다웠던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추억을 아쉬워합니다. 비록 추억이 안개처럼 흩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쉬워합니다. 비록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명성과 박수갈채를 아쉬워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헛된 것일지라도
미련 속에서 살면 평생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그저 한바탕 쏟아진 비와 같아서 비는 계속 내리다가도 결국 그칩니다. 어제는 그저 한 편의 영화와 같아서 보고 나면 끝납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어두운 구름을 들이우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내려놓을 줄 모르는 것. 이미 멀어진 사람과 이를 놓지 못하고 과거의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만 네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돈과 재물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근심과 번뇌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런 의심의 마음들은 점차 당신의 영혼을 독살하여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게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부처님께서 인간이 세상의 티끌을 씻어내고 가장 선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말했듯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마치 여행자가 만리 길을 가면서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짐과 속박을 계속 짊어지고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고의 구하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 뿐이다. 시선을 바꾸면 영혼의 광명이 비치리라. 하루의 고요한 시작. 각자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슬픈 페이지도 있고 기쁜 페이지도 있으며 고통스러운 페이지도 있고 행복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매일 한 장씩 넘기십시오. 만약 모든 페이지가 똑같다면 그 책은 정말 지루할 것입니다. 이런 페이지도 있고 저런 페이지도 있어야 우리의 감정의 스펙트럼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봐야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 인연이니 그 흐름에 따르면 평안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릴 때는 행복이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간단하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헛되이 오지 않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선하고 건강한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선한 일은 항상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기뻐하고 들뜨지만 막상 행복을 얻고 나면 불안해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항상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이 얻는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더 커질 것입니다. 인생은 태양과 같아서 매우 밝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2분 30초의 시간입니다. 1분은 미소 짓고 1분은 한숨 쉬며 30초는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놓아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은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은 기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때로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당신이 이미 걸러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이란 본래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굳게 믿으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제뿐이며 내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슬퍼하며 울지 마라. 그 시절은 이미 멀어졌으니. 안개 낀 미래를 두려워 마라.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새로움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내라. 여기에 행복의 꽃이 가득 피어나리니 어제까지만 해도 부부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던가. 그런데 오늘은 서로에게 웃으며 말할 기분조차 나지 않았다. 슬픔과 번뇌가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기 시작했다. 부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왜 하늘이 금괴 몇 덩이를 더 내려주지 않아 머릿속의 모든 계획을 당장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는 본래 번뇌가 없지만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번뇌가 차례로 찾아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삶에는 본래 고통이 없지만 우리가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탐욕이 솟아나면
고통이 차례로 찾아와 우리 몸을 카맬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에는 너무 많은 짐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어떤 짐을 내려놓을지 완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몽 같은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불행을 잇는 유일한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강, 저 강 사이에서 서성이다. 몇 번이나 자문했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뒤돌아보니 머리는 희끗해지고 망설이다. 병들어 인생의 강 한가운데 잠기네. 두 갈래 길,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니 양쪽 강둑에서 헤매다 세월만 늦었네. 이 손으로는 선션의 문을 잡고 싶고 저 손으로는 속세의 꿈을 놓지 못하네. 산에 오르면 화려한 도시를 그리워하고 도시에 앉으면 산 위의 밝은 달을 생각하네. 때로는 무릎이 시리고 발이 지쳐도 영혼은 지치지 않아 세상에 취해 있네. 눈은 막 구름 낀 길을 향하다가도 인정는 손길에 급히 가려지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이럴까 저럴까 나에게 돌아갈 곳을 묻네. 마음속 깊은 곳엔 한 줌 무덤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길 위에서 헤매는가. 보리수 그늘 아래 번뇌의 그림자, 두 그림자 드리워져 이 밤을 무겁게 하네. 문득 무상 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면 후회의 땅에는 눈물만 남으리. 옛날에 만약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생사의 고된 굴레를 벗어났을지도 모르리. 속세의 정에 빚져 윤회에 잠기니 덧없는 인생, 미혹의 강을 건너기 어렵구나. 이 세상에서 각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출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문명화되고 부유하며 평화로운 국가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쟁과 혼란,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업력, 즉 선업과 악업이 사람들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삶의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진취적인 의지가 없고 돈만 쓸 줄 알고 벌 줄 모르면 점차 가난해질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앨번 바클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위를 향한 열망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불교에서는 상류심생장, 요신션, 경수심전, 징최신죄이라 합니다. 그중 경수심전은 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굴복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넓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여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저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지만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모든 고난과 장애물은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평온한 내면을 단련하여 미래에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생의 길과 도덕의 길은 한 가지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편안함만 추구하고 반일하며 명예와 이익 그리고 덧없는 즐거움에 빠져 자신의 불선업을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수행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이체 외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젯밤 나뭇잎 하나 떨어지니 작은 새 한 마리 앉지도 서지도 못하네. 아침이 되니 쓸쓸한 나무 아래
새의 주검 누워있고 영혼은 영원으로 떠났네.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새와 잎은 오랜 친구였건만 어찌 알았으랴. 찰나의 정 때문에 몇 번이고 괴로워하며 헤맬 줄이야. 어느 날 잎이 문득 시드니 새는 슬퍼하다 정징이란 글자에 목숨을 걸었네. 정은 인간 세상을 묶는 굴레. 벗어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랴.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도 덧없는 꿈은 쓰러지리. 새의 영혼이 저승으로 떨어지니 어찌 알았으랴. 잎은 멀리 하늘 꼭대기로 날아간 것을. 잎과 새는 서로 다른 곳에 있으니 슬픔이 쌓여도 말할 길이 없네. 정이란 글자가 산맥을 세워 이쪽과 저쪽을 아승기겁으로 갈라놓았네. 정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천년이 지나도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인생은 길다고 해도 그리 길지 않고 짧다고 해도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가 한 번 움직이면 누구나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교만한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적당한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잘 해내십시오. 만약 금이라면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 번뇌 속에서도 미소 짓는 것을 잊지 말고 급할 때도 반드시 말투에 주의하십시오. 힘들어도 인내를 잊지 말고 지쳤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온 세상이 한바탕 꿈인 것을 두 손 모아 생사와 함께 진리의 노래를 부르네. 사람마다 마음은 하나. 절반은 먹고 사는 시름에 지치고 절반은 집착과 번뇌에 무거워져 마음이 시들어가는 세월. 살면서 무엇이 무거운지 알아야 가볍게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리. 마음의 근원이 고요함을 알아야 지친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 생각지 마라. 사실은 생각보다 짧으니 작은 심장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음을 보아라. 여름꽃처럼 살고 가을잎처럼 떠나라. 인생은 스쳐가는 바람 같으니 마음을 감옥에 가두지 마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신이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일찍요? 저는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이 많은데요. 미안하지만 때가 되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개인 소지품이다. 제 소지품이요. 제 옷과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들은 한 번도 너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럼 제 기억들입니까? 아니다. 그것은 시간에 속한 것이다. 남자는 계속해서 신에게 물었습니다. 제 재능입니까? 아니다. 그것은 환경에 속한 것이다. 이란 제 친구들과 가족입니까? 아니다. 그들은 네가 지나온 길에 속한 것이다.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까? 아니다. 그들은 너의 마음에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 몸이겠군요. 아니다. 그것은 흙먼지에 속한 것이다. 그럼 틀림없이 제 영혼이겠군요. 완전히 틀렸다. 슬프게도 네 영혼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남자는 눈물이 가득한 채 두려움에 떨며 신에게서 가방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난 채 눈물을 흘리며 그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너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결국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간들. 네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바로 너의 것이었다. 인생은 순간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이 삶을 즐기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한편의 사랑 이야기처럼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결점과 기이한 습관들을 보며 웃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감, 어리석음, 수줍음, 매력, 못생김, 성급함, 특이함 등
자신의 모든 특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유일한 존재이며 최고의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고 더 자주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진심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십시오. 어떤 사람들과는 헤어지고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이 산 저 산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 과감하게 모험하고 안전지대의 경계를 더 빠르고 자주 넘어서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런 생각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꾸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친절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혹은 반응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 내면의 모습을 지키십시오. 커피가 쓰거나 단 것은 자신이 설탕을 넣느냐, 소금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한 잔의 차와 같아서 처음 마시면 쓰고 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쓴맛을 지나면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꾸준함과 포기 사이에서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인연과 업보가 좌우하지만 오래도록 함께할지 서둘러 떠날지는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야 가벼워지고 고집하지 않아야 통하며 완벽하지 않아야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잠이 편안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귀신도 공경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차갑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이 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하늘은 늘 따뜻하고 다투지 않으면 사해스이가 평안합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만물을 관찰하고 풀과 꽃이 자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견고한 평온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밖에서 구하거나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방황은 영원히 기댈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인정하든 마음속에 좋은 것만 있다면 어떤 일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선하다면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진정으로 단순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분투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떠날 때는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가꾸고 평생 쌓아도 결국에는 한 줌의 헛된 명예와 사랑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태어났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인생의 길을 다 걷고 나면 누구나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살고 필요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헛된 기준을 쫓지 마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100년을 살겠다고 약속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자마자 고인이 되었습니까? 마음을 나눈 친구가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려 노력하십시오. 이 생이 지나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더욱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문득 깨닫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조금만 있었어도 충분했을 텐데. 지족상락, 지족장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아는 것은 평안의 땅으로 이끄는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의미를 음미하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받는 보상이 아니라 여정의 매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야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호흡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두 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더 성숙해집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해,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깊은 숲속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을 때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은 죽을까요? 고통스러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그저 단순하게 피어나고 바람에 실려 향기를 퍼뜨릴 뿐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아름답다고 칭찬하든 말든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향기와 기쁨을 세상에, 저 광대한 전체에 선물할 뿐입니다. 당신은 평온하셨나요? 우리는 깊은 숲속에서 천진난만하게 피어나 향기를 퍼뜨리는 꽃처럼 살아왔나요? 인생을 전쟁터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싸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여정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변화 앞에서 평온할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수년, 술년이든 고통스러운 막힘이든 모두 변화무쌍한 인생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겸손과 인내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성공을 해봐야 용기와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충돌을 겪어봐야 이해와 도량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명예와 이익을 얻어봐야 담담함과 가벼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갈등을 겪어봐야 화합과 용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거슬림을 겪어봐야 수신양성, 효신양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교제를 해봐야 고요함과 평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거짓을 마주해야 진실과 소박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을 잊는 법을 알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장소와 사람들을 떠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있는 한 오늘은 언제나 진선미, 정산매를 향한 이상적인 출발점입니다. 시간의 부자가 되어 여유로운 걸음으로 인생을 거니네. 세상은 분주히 오가지만 나는 홀로 앉아 내 숨결에 머무네. 단순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압니다. 어떤 일이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기억은 주기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쾌한 사람들과 일들을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사람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니 그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짧은 몇십 년,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 슬퍼도 하루, 기뻐도 하루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합니다. 어떤 일은 가볍게 내려놓으면 편안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에는 만약이 없고 오직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되찾을 수 없으며 만약 돌아갈 수 있다 해도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하면 당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뽐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덜 근심하십시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지식이 얕든 깊든 매일 즐겁게 미소 짓고 피곤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바로 성인처럼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아득한 꿈의 산길에서 돌아오는 것,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문득 태양이 비추는 깨달음의 강가. 행복이란 두 손 잡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속세의 바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비바람 속을 지나가는 것. 옛날엔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언덕 너머 푸른 풀밭에 있다 했지.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꿈꾸니 현실은 잊혀져 버렸네. 행복은 지금 여기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시들어가는 꽃잎을 미소로 바라보는 것. 가을은 소리 없이 찾아왔네.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 옆으로 평온이란 머리색이 변할 때 다가올 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는 것. 백년 세월 안개와 같음을 알고 만물이 바다로 흘러감을 아는 것. 행복이란 변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고요히 머무는 것. 일출을 보고 일몰을 맞이하며 모든 근심을 바람에 실어 보내는 것. 만족을 아는 것. 돈이 많든 적든 먹고 살만하면 되고,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볼 수 있으면 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면 되고, 집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화목하면 되고, 남편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돌아오면 되고, 아내가 잔소리가 많든 적든 살림 잘하면 되고,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바르게 자라면 되고, 박사면 좋고 채소 장수여도 괜찮다. 성인이 되어 안정되면 되고, 집이 크든 작든 살만하면 되고, 명품이든 아니든 쓸만하면 되고, 두 바퀴든 네 바퀴든 굴러가면 되고, 사장이 좋든 나쁘든 참을 만하면 되고, 온갖 번뇌 버릴 수 있으면 되고, 고집과 집착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되고, 한평생 평안하면 되고, 누가 옳고 그른지 하늘이 알면 되고, 복과 해를 닦는 것 닦을 줄 알면 되고, 이 말 저 말 알아들으면 되고, 하늘과 땅 만물 인연에 따르면 되고, 많은 일들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억만큼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었지만 매일 그를 괴롭히는 번뇌도 그 재산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의 바로 옆집에는 두부를 만드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 세 가지가 대장장이, 뱃사공, 두부장수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 두부장수 부부는 아주 즐겁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부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옆집 두부, 장수 부부처럼 즐겁지 못할까요? 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저들이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소. 그날 밤 부자는 금괴 한 덩이를 몰래 옆집 마당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옆집은 과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금괴를 두고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두부 만드는 일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괴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금괴는 금방 바닥날 텐데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면 젊고 예쁜 척을 드릴까, 아니면 이 늙고 초라한 아내와 헤어질까 고민했고, 아내는 진작에 부자가 될 줄 알았다면 이 끔찍한 두부장수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하면 평안하고 구하면 고통이 생긴다. 옛날 사위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니가마 스사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했습니다. 그는 많은 비구들 중에서 근면, 절약, 지족, 청정, 굳은 결심이라는 덕목으로 가장 뛰어났고 그 덕분에 온 마을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친척들이 사는 마을을 돌며 탁발을 했습니다. 비록 사위성에는 급고독장자를 비롯한 많은 신도들이 승단에 수많은 공약물을 올렸지만 워사 스님은 결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 스님이 항상 마을 주변에서만 경행하고 탁발하는 것을 본 다른 비구들이 어느 날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사 스님은 급고독장자와 파사이관께서 수많은 공약물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친척들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세존께서는 역사 스님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매일 마을의 친척들 주변만 맴돌며 성으로 올라와 교화하거나 탁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세존이시여, 제가 친척들과의 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서 하루 한 끼 먹을 만큼의 음식만 받을 뿐입니다. 음식이 좋든 나쁘든 저는 마음을 다해 받고 시주자의 공덕을 찬탄하고 축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공양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두려울 따름입니다. 뱃사 스님의 성품을 잘 아시는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제자를 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근면하고 절약하는 것은 나의 본성이자 습관이다. 그리고 대중의 요청에 따라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히말라야 산맥의 겐지스 강가에 있는 무화과 숲에 수천 마리의 앵무새 떼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가뭄이 들어 풀과 나무가 마르고 과일이 모두 떨어져 앵무새 떼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우두머리 앵무새는 음식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마른 잎이나 딱딱한 나무 껍질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다. 먹고 나서는 겐지스 강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나뭇가지 위로 날아올라 즐겁게 노래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했다. 우두머리 앵무새의 지족하는 덕행을 본 제석천은 그를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신통력으로 숲의 나무들을 모두 쓰러뜨려 앙상한 뿌리만 남게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뜨거운 열기와 먼지가 날렸지만 우두머리 앵무새는 여전히 태연자약하게 작은 나무뿌리 조각을 쪼아먹고 강물을 마셨다. 앵무새의 평온한 모습을 본 제석천은 내가 직접 가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숲을 다시 푸르게 만들어주리라 생각했다. 제석천은 아름다운 거위로 변신하여 앵무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앵무새여, 근처에 달콤한 과일이 가득한 푸른 숲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는가? 앵무새가 대답했다. 나는 본래 평온함을 좋아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지족과 바른 행실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뿐이요. 잠시 침묵하던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제석천은 바로 아난이었고 우두머리 앵무새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너희들이 보았듯이 만족을 아는 것은 나의 본성이자 습관이다. 니가마사는 항상 평온하고 만족할 줄 알았으니 그는 전생에 나의 아들이었기에 나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는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개송을 읊으셨다. 비구여, 정진을 좋아하고 반의를 두려워하면 결코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한 사람이 즐겁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의 관건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매일 얻고 잃는 것이 우리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을 즐겁게 살아 당신의 생명이 들판의 풀처럼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꽃처럼 활짝 피어 향기를 낸다면 온 자연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즐거움은 사람을 매력있고 아름답게 만들지만 증오와 원망, 고통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유심생, 상유심생. 모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미소는 마음속에 심어진 모든 씨앗을 비추는 밝은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즐거움의 씨앗이 있다면 열리는 열매는 반드시 기쁨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고통의 씨앗이 있다면 열리는 열매는 반드시 슬픔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원망의 씨앗이 있다면 열리는 열매는 반드시 증오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가득하다면
열리는 열매는 반드시 관용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사악함이 있다면 열리는 열매는 반드시 타락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분은 바꿀 수 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번뇌할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땡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을 태우는 더위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밝은 햇살이 당신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마음의 문을 열어 광활한 하늘과 땅이 들어오게 하라. 달콤한 새벽을 맞이하며 몸의 모든 세포에 평안을 느끼리.